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며 귀한 성도님을 주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화평교회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믿음 든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사용되는 귀한 성도님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4년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시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의 삶에, 매 시간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복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한없는 은혜와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4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올해도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중요한 광고가 하나 빠졌습니다. 우리 안기현 집사님 어디 계시죠? 안기현 집사님께서 등려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효준데요. 다음에 나오면 우리 수진 집사님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더욱 실력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실력 없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민낯을 보게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아름답고, 실력이 있어야 보기 좋고, 실력이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실력이 늘어나는, 실력이 쌓이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들은, 39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당하게 될 환난과 재난과 고난에 관한 이야기인데, 40장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소망과 새 희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60장에 넘어오면 교회를 향하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주님이 교회를 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니,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더할 것이니 너는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의 영광의 빛을 전파하는 자가 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은 인생이 무기력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이 잠잠히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교회가 일어나며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일어나며 성도가 그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6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활 한 번, 돌 한 번,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한 바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뿐인데,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쳤을 뿐인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며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7장에 가면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아이성이라는 성을 정복하려고 나갑니다.
다 갈 필요도 없다는 정탐꾼의 보고를 받아서 3,000명 보냈는데 그 가운데 36명이 죽는 첫 번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의 실패의 역사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주저앉아서 그 전반부에 보면 주저앉아 울며 슬퍼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엎드려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낙심하여 절망하여 괴로운 밤들을 날들을 보내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대하는 것은 그가 일어나서 6장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전쟁 가운데 나아가도록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고칩니다. 여러분, 고치는 게 아니라 사실 살리는 것이죠.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오는 과정 중에 그 딸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집에 끝까지 갔고 그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이 곡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비난했고 사람들은 조롱했으며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비웃음을 마음 쓰지 않으시고 야이로와 제자들과 함께 그 소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녀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때에 소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죽었었는데 소녀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소녀를 살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곳에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임하신 그곳에 다시 사망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으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다시 살아나 주의 영광을 전파하는 아이로 주께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아이에게도 일어나라 달리다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이게 굼이거든요. 일어나라입니다. 히브리어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한결같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저앉아 있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며 두려워 떨며 숨어서 겨우겨우 우리들끼리 생명을 부지하도록 부름을 받은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는 이 땅 가운데에 일어나라는 거룩한 신적 명령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받아 주저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일어나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일어날 때 힘드시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움직이는 건 너무 힘들어서 누가 옆에서 다 해주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야야 제발 좀 앉아라. 제가 어린 시절에 고모 집에 가면 늘 하시는 이야기였습니다. 먼지 난다고. 근데 애들은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애들 보고 앉아 있으라고 하느니 차라리 죽으라고 하는 게 낫습니다. 아이들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뛰어다닙니다.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명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활력 없는 자로, 힘 없는 자로, 능력 없는 자로 위축되어 주저앉아 있는 거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빛을 발하라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빛을,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빛을 비추라고, 교회에게 세상의 빛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정복 전쟁에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 소년은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생명이신 주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생명을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주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 위축되었으며 눌렸으며 두려웠으며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지 못하며 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그들과 아주 유사한 모습으로, 어쩌면 박쥐와 같이 새도 아닌 것이 새라고 말하는, 정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스스로 혼란하고 혼미하게 만들어 이곳에서는 성도이며 저곳에서는 세속인의 모습으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신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신다면 그건 참 가혹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만들라고 말할 때에 나중에 볏짚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전과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라고 하는 거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잖아요. 얼마나 가혹한 행위입니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재료도 주지 않으면서 생산하라는 이야기는 그에게 더 가혹하게 더 큰 노동을 행하라고 압박하며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지요. 팔레스타인에서도 전쟁이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모습들 보셨습니까? 초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병사가 부족하니까 그냥 아무나 나이 되면 잡아가서 징집하는 사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급하니까 병사가 부족하니까 병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들, 군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잡아가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총알바지입니다. 집안에 그렇게 귀한 자식들인데 누구 집안의 귀한 아들들이죠. 아들들인데 그들을 그렇게 데려가서 1주일, 2주일도 안 되는 훈련시키고 최전방에 배치하여 그들을 전쟁에 임하라고 말하면 그건 정말 나쁜 군주이며 나쁜 왕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프리카가 요즘에 내전이 많이 없는데 아프리카 내전이 한참 일어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10세, 10살도 안 되는 아이들이 총을 들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기보다 자기 몸만한 총을 들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의 동족을 살해하는 장면들이 아프리카의 슬픈 역사입니다. 그런 전쟁에 임하는 어린아이들, 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 군대에 가서 끌려가서 누군지도 모르는 이름 없이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병사들, 우리 6.25 때도 학도병들이 그렇게 많이 죽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과연 교회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아무것도 주지 않으시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나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분명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너에게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애쓰면 그때에 너희에게 빛이 임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에게 빛이 임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미 너희에게는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도 넣지 않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양의 연료를 주입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아무것도 받지 않은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 받아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처음 찬양을 불렀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죠, 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습니다.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가졌다고 그 송명희 시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장애로 태어나서 정말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 분이 지은 시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건강은 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 내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존귀함을 주지 않으셨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에게 주지 않으신 그것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는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알아보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우리는 깨달았으며,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우리는 발견하여 그것을 취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했으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가진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는 것을 약속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게 주지 않는 그의 성령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하고 계신지,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영광의 복음을,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미 은혜를 받았음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주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제일 유명했던 만화는 뽀빠이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뽀빠이의 여자친구는 올리브죠. 그 사람은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힘도 못 쓰는데 뭘 먹습니까? 시금치 먹잖아요. 시금치를 먹고 나면 천하무적이 됩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켜,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나를 더 높여, 나를 더 부유하게 하여, 남들보다 더 건강하게 하여, 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람인데 성령을 우리 안에 부으셔서 그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로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그 선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무엇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뭘 봐야 알잖아요. 본 적이 있어야 알죠. 경험해 봤어야 알죠.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부어지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어부가 왕이 되었습니까? 갑자기 세리가 신분이 변화되어 새로운 삶의 자리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어부고 여전히 세리이며 여전히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인하여 그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새 사람이 되자 그들 안에 일어난 놀라운 모습은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공회 앞에 섰을 때에도 그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공회의원들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순교의 잔을 받을 때에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외치며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을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으며 핍박이 있었으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그들의 삶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부어진 성령님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은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일어났으며 그들은 그 영광의 빛을 외치는 자로 이 시대를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0장 1절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세상에 주지 않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전히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세상은 깜깜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무지입니다. 죄입니다. 슬픔입니다. 멸망입니다. 지옥의 고통입니다. 이 세상은 고통뿐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깜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은 참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의로움이 아니라 불의함이며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선이 아니라 악이며 그들은 죄 가운데에 서로 싸우며 다투며 분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는 슬픔이 가득하고 그들의 인생에는 고통이 가득합니다. 빛을 알지 못하는 영원히 고통받을 그 고통의 현장을 이 땅 가운데 당겨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교회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세상에 주지 않은 그 어둠 가운데 인생에게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교회에게 허락함으로 교회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며 캄캄함이 아니며 빛 가운데 있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을 받으며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슬픔이지만 교회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고난이지만 세상은 주님 안에 있는 행복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괴로우며 고통과 불안함들의 연속이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늘나라의 평안으로 하늘나라의 평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참 사랑을 알아 이 땅 가운데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백성들에게는 다시 어둠이 없으며 빛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는 다시 사망이 어찌하지 못하며 생명과 영생과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우리 안에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세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박쥐가 아니라면 빛 가운데 있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빛이 주는 모든 은택들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꽃도 조금 있으면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빛을 보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열매를 맺게 하며 자라게 하며 성장하게 하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빛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상 아파트 나무 다 잘랐는데요, 올 여름 돼 보십시오. 다 자른 나무가 잘려나갔는지 알지 못할 만큼 주께서 주시는 태양의 빛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들로 다시 푸르른 빛을 내는 거 우리 반드시 보는 것처럼, 주님은 앙상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우리로 하여금 풍성함들과 아름다움들과 영광스러움들로 충만하게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빛 가운데 불러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갈 때, 교회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은 너의 빛 가운데로, 왕들은 비치는 그 너의 광명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한창인 예루살렘 성은 큰 도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넓은 도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 선택한 시온성 가운데로 열방이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열방으로부터 온 땅이 그들 가운데 나와 그들이 가진 그 영광을, 그들이 가진 그 아름다운 광명한 빛들을 보기를 원하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예루살렘 성을 크게 번창하게 시켜 세상의 어느 성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우리 교회를 더 부자들로 가득 채워서 더 건강한 사람으로, 이름 있는 사람으로 가득 채워 세상이 우리도 여기에 오면, 줄 한 번 서면 그런 모습으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며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이며 세상에서 어쩌면 헐벗은 옷을 입어서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모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가졌음에도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데, 나는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데,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밤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슬퍼야 하며 괴로워야 하며 한숨과 탄식이어야 하는 너희는 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무명한 자 같은데 왜 이렇게 유명한 자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지, 우리의 그 모습을 보며 세상이 그 궁금증으로 나도 너희가 가지는 그 희락을, 나도 너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나도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평화를, 나도 너희가 가진 그 소망을 맛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모여 들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표류하는 배가 등대를 바라보면 기쁨 가운데 그 빛을 향하여 나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등대와 같은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는 충분히 그래야 하는 사람이며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의 성령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독하고 외로운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에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는 사람이며 약속된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영원한 유업이 우리 앞에 약속되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슬픔이 아닌 기쁨이며 한숨과 탄식과 원망이 아닌 찬양과 감사와 은혜의 고백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일어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을 때 같은 일에 슬퍼하고 같은 일에 아파하고 같은 일에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같은 시공간을 살지만 다른 생각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목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있습니다. 그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동행하는 자다움을 잊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인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로 인하여 위로받고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우리로 인하여 쓰러진 영혼이 일어나고 낙심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일어난 영혼을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서 있는 사람을 무릎 꿇리는 사람이 아니라 쓰러져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빛으로 내게 주신 힘으로 그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내게 주신 능력으로 그의 손을 잡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올 한 해에 일어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는 잠들어 있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2024년에는 일어나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빛을 바라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슬픔의 사람들 없게 하시고 근심의 사람들 없게 하시고 불안의 사람들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의 빛이 비추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는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에는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함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